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과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 되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가 있는데 우리보다 한 가지가 더 많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더 많아요. 더 많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보는 칠칠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가장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세 절기 모두가 이 출애굽 사건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그 뿌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탁 내리셔가지고 애굽 왕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밤에 긴급하게 너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칠칠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칠칠절 이름부터 좀 칠칠 맞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칠칠절이라는 것은 7일이 7번 되었다. 한 주간이 7일인데 7일이 7번 되었다. 그래서 49일,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순이 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일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오순절은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칠칠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유월절이 없다면 칠칠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 없다면 칠칠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칠칠절의 뿌리가 출애굽 사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을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죠.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잤느냐? 오늘날식으로 하면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근데 오늘날처럼 좋은 재질의 그런 텐트가 아니라 나무까지 엮어가지고 천막을 만든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을 치고 지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게 초막절도 출애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세 개의 절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개의 절기를 통해 평생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냈잖아요. 너희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끝내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받았어요. 자,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뭘 했느냐? 믿음으로 단련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의 믿음이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구원은 단지 자유를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으로 끄집어낸 거는 그냥 그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서 이제 끝났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내온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너희 내 백성이야. 율법을 줘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구원이 단지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 사건이죠. 그러나 거기서 완성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구원을 항상 기억하도록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77절입니다. 77절. 이 사실 77절은 추수와 관련된 전형적인 이 농경사회의 절기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 후에 77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부터 50일 후에 77절을 지키는데 이 기간, 이 5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시간. 보리가 탁 나가지고 그 보리를 추수하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보리 다음에 밀이었어요. 밀을 추수하는 그 끝점까지가 그 50일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77절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 농사, 추수와 관련된 이런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 농사를 짓는 사회, 농경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절기가 이런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농경이 아닌 더 정확히 이제 출애굽 사건을 뿌리로 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77절이 출애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이죠, 출애굽. 출애굽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77절은요, 6월절처럼 어떤 특별한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6월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월절을 봤는데 6월절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이 6월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탁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 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런 특별한 구원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77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77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내게 주신 복은 특별히 보리와 밀처럼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77절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맥주절이 나오네요.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77절하고 똑같아요. 77절하고 똑같습니다. 맥주절. 그런데 그러니까 이 77절은 맥주절로서 보리를 추수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에서 보리를 추수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난 보리를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처음 난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절기가 이 77절은 이름이 4개인 거예요. 4개. 77절, 오순절, 그다음에 맥주절, 초실절. 이 4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른 4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게 아니라 이 77절이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얼핏 보면요, 출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이 일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출애굽과 무슨 관련이 있고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은 출애굽만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시작이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을 단련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머문 땅은 광야였어요.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오늘 우리는 이제 쿠팡을 통해서 새벽마다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한 번 어김없이 시간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곡식을 먹을 때 멈추게 돼요. 딱 이제 만나가 딱 멈춰집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난 곡식을 먹게 될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출애굽 사건이 없다면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는, 추수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임과 동시에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또 한 가지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히 있으니까 일반이 있겠죠, 그죠? 이 특별 은혜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오직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이걸 특별 은혜예요. 그런데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이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 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안 온다, 이런 일은 뭐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건 우리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원칙, 자연 법칙, 그 저절로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러한 자연 현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한 다음에는 마치 그 태엽을 감은 시계나 혹은 장난감 알죠? 태엽을 막 열심히 감아놓고 딱 놓으면 태엽이 계속 풀리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태엽을 막 감아놔가지고 막 이 풀리면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저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유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심지어 요소에 보면 해가 멈추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따라하면 그거 딱 미친놈 소리 듣기 좋은 건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평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처럼 똑같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땐 놀라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악인에게는 해가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를 받고 모든 사람이 햇빛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제 차별하겠다, 난 해를, 비를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겠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죽었죠. 이미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지구상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심으로, 일반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에게 특별 은혜를,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가 특별 은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이 일반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보다 굉장히 열등한 은혜로 생각하여서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제가 아는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믿음 좋은 분입니다. 믿음 좋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들려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 여행을. 참 믿음 좋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국내의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할 때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으면서 전도해야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니까요. 여러 명이니까 어디서 점심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 고르는 거예요. 그죠? 음식 뭘 먹을까? 뭐 돈이 없으면 뭐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하여튼 뭘 먹을까 이게 걱정이.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토요일 점심은 같이 이제 가능하면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로서 제가 명령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명령 안 하는데 딱 이것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뭘 먹을지 묻지 마라. 저한테 뭘 먹을지 묻지 마라 그랬어요. 정하면 알려만 줘라. 그래서 오늘은 중국집입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짜장면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쌀국수입니다. 그러면 쌀 뭐 이렇게. 절대 나한테 고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팀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했냐? 했더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들에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뭘 먹어야 될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딱 멈추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다. 감탄을 했어요. 점심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는구나. 참 귀하다. 귀하다. 진짜 그 말을 가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시겠다. 점심 먹는 것까지 다 정해줘야 되니까 참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돼, 어떻게 식당을 정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와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서 밥 먹을 때 식당 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다수결로 하겠죠. 5명 중에 3명이 오늘은 중국집이야 그러면 2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다수가 원하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서로 5명이 다 쪼개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수단으로 사다리 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경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식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혜를 너무 중요하신 한 나머지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병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병원에 가십니까? 기도하세요? 약국에 가세요? 정답은 기도하면서 병원 갑니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어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약국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것이 신자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방법처럼 말씀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별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약사의 진료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술, 그들이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술과 기술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일반 은혜. 구원받은 우리가 일반 은혜보다 특별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특별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특별 은혜만큼 풍성히 누려야 될 귀중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특별 은혜만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예배와 찬송과 성경 공부, 전도, 선교 딱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특별 은혜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 일터, 세상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특별 은혜를 중시한다면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 안과 성도들 안에 갇혀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으로 축소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일반 은혜도 함께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77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77절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출애굽 사건, 아주 이건 특별 역사죠. 그죠? 특별 은혜잖아요. 그것만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6월절만 보면 딱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77절을 주심으로, 7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77절이에요. 77절.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은 굉장히 좀 서로 비교가 많이 되죠. 6월절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그에 비해서 77절은 굉장히 차분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래서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속에 6월절과 77절을 같이 두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특별 은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77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죠. 교회 들어오실 때 인상 쓰고 들어오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한테는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복도 주시지 않나요?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는, 저 성도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는데 나는 왜 이래 되는 것도 없고 모든 일이 꼬이고, 그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은혜가 없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해.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잘 알는 틸틸과 미틸 남매가, 이름이 되게 재밌죠. 틸틸과 미틸 남매가 어느 날 누군가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온갖 군데를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다 찾아다녀요. 파랑새를 잡으려고. 근데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못 찾아요. 그렇게 막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끝났더니 우린 못하겠다 이러고 할 때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탁 깨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파랑새를 못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꿈을 깼는데, 놀랍게도 그 남매 머리밭에 3장이 있는데 그 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거예요. 파랑새는 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 머리맡에 있었어요. 머리맡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발굴하고 찾아내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머리맡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양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높게 솟은 산을 보고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 보고 예배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산으로, 바다로 가자. 야, 우리 목사님이 다음 위대하신 하나님은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말은 바다로, 산으로. 그런 말 아니에요. 딱 주무시다가 이 부분만 딱 깨가지고 들어가지고 야, 산에 가도 된대. 주일날 가도 된대. 거기서 하나님 만난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의미가 아니라 뭐 특별 은혜만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 우리 삶, 평범한 삶, 소소한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충만하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과 홍해를 가른 것, 만나를 주신 것, 이런 특별 은혜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소와 양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통해 주시는 일반 은혜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7.7절을 주신 거예요. 곡식을 1년 동안 곡식을 다 가꾸고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똑같은 보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사는 게 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더 인생이 탄탄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뭐가 구별이 되느냐? 성도는 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7.7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으로 주신, 그러나 평범하게 주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 멀리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를 감지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7절을 지켜라. 너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복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